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야사례책 77장 하느님의 지팡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디감. 아디감이 이집트를 다스릴 때 그가 20세였다. 그가 4년 동안 다스렸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206년에 아디감이 이집트를 다스렸으나 그가 그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다스린 것과 같이 이집트를 오래 다스리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메롤이 이집트에서 94년을 다스렸으나 그가 10년 동안 병을 앓다가 죽었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악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주께 악했기 때문이다. 예, 제가 잘 못 읽어서 주가 악했다 이렇게 좀 어감이 들려가지고 다시 정정합니다. 이는 그가 주께 악했기 때문이다. 예, 그 온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행했던 그들의 관례를 따라 아디감을 그의 조상들의 이름과 같이 바로라 불렀다. 바로의 모든 현인들이 아디감의 이름을 아우스라 불렀으니 이집트의 말로 짧음이 아우스이기 때문이다. 아디감은 매우 못생겼고 그의 키는 한 큐빗 한 뼘이었으며 그러니까 한 큐빗이 제가 알기로는 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80에서 90c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진짜 찾아서 한 큐빗이 얼마인지. 그래서 어 매우 작아 매우 못생겨 키는 한 큐빗 한 뼘으로 였으니까 이게 참 사람이 80-90cm는 좀 그렇죠.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되는 길이라고 대충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정확히 해서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한 큐빗이 정확히 몇인지. 어떻든 대충 이제 작다는 것만 쪼끔 이해하시고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수염이 길어 그의 발바닥까지 이르렀다. 참 거기다 좀 이상하게 좀 스타일이 좀 이상했네요, 또. 바로가 그의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이집트를 다스렸고 그의 지혜로 이집트를 통치하였다. 그가 다스릴 때 그가 이집트 이전의 모든 왕들과 그의 아버지보다 더 악하였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짐을 더 무겁게 하였다.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고센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가 그들 위에 노역을 더 무겁게 하며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너희의 날마다의 일을 다하고 그날 이후로는 너희가 내 아버지의 날들에 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일에서 너의 손을 늦추지 말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들을 위해 관리를 두고 그가 그의 종들 가운데 그 관리들을 위해 감독을 두었다. 그가 그들이 날마다 만들어야 할 벽돌의 양을 정하고 그가 돌이켜 이집트로 갔다. 참 악독하기 그지없네요. 예. 아유. 네, 어떻든 이스라엘 아기들이 벽돌 대신 사용됨. 그때 바로의 감독들이 바로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말하였다. 바로가 이렇게 명하였다. 너희는 날마다 너희 일을 하고 너희의 일을 완수하되 날마다 벽돌의 양을 지키고 어느 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너희가 너희의 매일의 벽돌의 양에서 부족함이 생기면 내가 너희 어린 자식을 그 벽돌 대신에 둘 것이다. 그 날들의 이집트의 감독들이 바로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매일의 벽돌 양에서 부족할 것이 생기면 바로의 관리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아내들에게 가서 벽돌 수가 부족한 만큼 이스라엘 자손의 아기들을 빼앗아 왔다. 그들이 그 아기들의 어미의 무릎에서 아기들을 강제로 빼앗아 건물의 벽돌을 놓는 곳에 아기들을 두었다. 그 아기들의 부모들이 건물의 벽에서 아기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이 아기들을 향하여 울부짖었다. 그 관리들이 이스라엘을 이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아기들을 건물 안에 넣어야 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의 눈이 아기를 향하여 아기 위로 그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아들 벽 안에 넣고 그 위에 역청을 칠하였다. 이집트의 감독들이 여러 날 동안 이스라엘 아기들에게 그렇게 행하였으나 누구도 이스라엘 자손의 아기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참 분노가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쪼끔 지금은 살기가 좋아서 어린아이들이 쪼끔 악한 면이 보이고 순수하지 않는 면이 보이고 또 그래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악독하게 행했는지 진짜 아유 네 안타깝습니다. 아. 그 건물에서 죽은 모든 아기들의 수가 270 명이었는데 어떤 아기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채우지 못한 벽돌 대신에 건축에 사용되었고 어떤 아기들은 그 건물에서 죽은 채로 꺼내어졌다. 아디감의 날들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워진 노역이 그들이 그의 아버지의 날들에 행했던 것보다 더 고되었다. 왜 이렇게 참 악독하게 굴었을까요? 참 좀 평화롭게 해서 그냥 보내면 될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무거운 노동으로 인하여 날마다 한숨을 쉬었으니 이는 그들이 전에 서로에게 말하기를 바로가 죽으면 그의 아들이 일어나 우리의 일을 가볍게 할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전보다 이후에 일어나 일이 더 늘어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으로 인하여 한숨을 쉬었고 그들의 노동으로 인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 날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소리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을 그들에게 기억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날들에 이스라엘 자손의 짐과 그들의 무거운 노동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 아멘. 모세가 르우엘 감옥에서 나옴. 그 날들에 아므람의 아들 모세는 여전히 미디안 사람 르우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르우엘 딸 시보라가 날마다 은밀히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 모세가 르우엘 집 감옥에서 10년을 동안 갇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성경 말씀에 있나요?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예. 르우엘하고 시보라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10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뭐 구스 땅의 왕이 되고 이러한 내용들은 제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좀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예 어떻든 죄송합니다. 아무튼 야살의 책 내용은 성경 창세기와 많이 다르고 많이 다르진 않지만 더 자세하다고 해야죠. 더 자세히 나오고 더 심오한 그 느낌이 있어요. 예예. 더 믿음이 갑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떻든 10년이 지나서 바로가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집트를 다스린 첫 해에 십보라가 그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지금 10년 동안 감옥에 결박해둔 그 히브리 사람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찾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것이 당신 눈에 좋게 보이면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여자의 아버지는 그 여자가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것을 몰랐다. 그 여자의 아버지 르우엘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사람이 1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이 감옥에 갇혔는데 살아남을 일이 있었느냐? 십보라가 그의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분명 당신이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대하고 두려운 분이며 그들을 위하여 항상 이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구하셨고 이삭을 그의 아버지의 칼에서 구하셨으며 야곱을 야복강에서 그와 씨름하던 주의 천사에게서 구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이 이 사람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를 이집트의 강과 바로의 칼과 구스의 자손에게서 구하셨으니 그분이 또한 이 사람을 기근에서 구하셔서 그가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르우엘이 그 일을 좋게 여겨 그가 그의 딸의 말대로 하였다. 그가 감옥에 사람을 보내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하였다. 그가 보니 그 사람 모세가 감옥에서 살아있고 그의 발로 서서 그의 조상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르우엘이 명하여 모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였다. 그들이 그의 수염을 깎고 그가 제수복을 갈아입고 빵을 먹었다. 모세가 하느님의 지팡이를 얻음. 그의 모세가 그의 집 뒤편에 있는 르우엘 동산에 들어가 그곳에서 그가 자기에게 강한 이적들을 행하신 그의 하나님 주께 기도하였다. 그가 기도할 때 그의 맞은편을 보니 청옥으로 된 지팡이가
땅에 있었는데 그것이 동산 중앙에 있었다. 그가 그 지팡이 가까이 가서 그가 보니 만군의 하나님의 주 이름이 그 지팡이에 새겨 있었다. 아멘. 그가 그 이름으로 읽고 그의 손을 뻗어 숲에서 나무를 뽑듯이 그것을 뽑아 그 지팡이가 그의 손에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과 바다들과 강들과 모든 물고기를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일을 행하신던 지팡이다. 아멘. 참 특별한 지팡이네요. 좀 보고도 쉽고 갖고도 쉽고, 물론 아무나 가질 수는 없겠죠. 근데 조금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예. 나중에 이게 아마 그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하고 요 지팡이하고 또 무슨 촛대,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촛대가 어 그 예, 언약궤에 안에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예. 어쨌든 이야기입니다. 예예. 이것은 우리 하느님이 천지의 만물과 바다들과 강들과 모든 물고기를 지으신 후에 하느님이 그분의 모든 일을 행하시던 지팡이다. 하느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셨을 때 그가 이 지팡이를 그의 손에 들고 가서 그가 나온 땅을 갈았다. 오, 아담도 이 지팡이하고 인연이 있네요. 그 지팡이를 노아가 물려받았고, 저는 가죽옷을 물려받은 거, 그 가죽옷도 신비했는데 이 지팡이도 노아가 물려받았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것이 셈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졌으며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줄 때 그가 이 지팡이도 그에게 주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 그가 이것을 그의 손에 들고 갔고,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그가 그것을 버려두고 오지 않았다. 그가 이집트로 내려갈 때 그가 그것을 그의 손에 들고 가서 요셉에게 그것을 주었는데 그의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준 것이었다. 야곱은 그것을 그의 형 에서에게서 억지로 빼앗았다. 또 이야기가, 이거 지팡이 이야기가 조금 기네요. 내용도 있습니다. 어 야곱이 밧셈 아람에서 도망할 때 이것을 그의 손에 들고 갔고, 그가 그의 아버지에 돌아올 때 그것을 오지 않았다. 그가 이집트에 내려갈 때 그가 그것을 그의 손에 들고 가서 요셉에게 그것을 주었네요. 예예. 그의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준 것이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그것을 그의 형 에서에게서 억지로 야곱은 또 그 지팡이를 억지로 에서의 형에게 빼앗았네요. 요셉이 죽은 후에 이집트의 귀족들이 요셉의 집에 왔고, 그 지팡이는 미디안 사람 르우엘 손에 들어갔다. 르우엘이 좀 특별했네요. 그 지팡이를 가져간 거 보니까. 그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가 그것을 손에 들고 가서 그것을 자기 동산에 심었다. 겐 족속의 모든 힘센 자들이 그의 딸 시퍼라를 얻으려고 힘쓰며 그것을 뽑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다. 아마도 이 내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내용 같지 않습니까? 그 영화 내용 중에 그 무슨 검이 돌에 박혔는데 그걸 뽑는 자가 뭐 기사단의 왕이 되고, 또 뭐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 뭐 토론 내용도 약간 그런 그 비슷하죠. 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아무나 이렇게 뽑을 수 없고 토르만이 뽑을 수 있는, 이런 연관 있는 그런, 그렇게 조금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아마도 그 영화를 만든 분들이 아마 이런 성경 말씀에서, 예, 많은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뭔가 이런 지혜를 짜서 이렇게 만들지, 상상 속에서 내용을 창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어 그래서 그 지팡이가 그것을 뽑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와서 그것을 뽑을 때까지 르우엘의 동산에 심겨져 있었다. 르우엘이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놀랬다. 놀래죠. 여태 딸을 얻고자 했던 많은 이들이 그것을 뽑으려고 했는데 까딱 움직이지도 않았으니 말이죠.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아멘. 얼마나 이게 우리 주 하느님의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건가요? 참으로 저는 기쁩니다. 좋고요.
이야기 내용이지만 참으로 좋고 이러한 전통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예.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이 나 많이 전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도 이제 갈수록 더해요. 제가 뭐 이거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듣는 이 뭐 몇 안 되고 보는 이 몇 안 됩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천해야 되는 부분, 실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행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어쨌든 다음에 좋은 말씀으로 아직 이 야살의 책이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90 몇 장 몇 장이 92 장인가요? 그게 끝부분인데 어쨌든 오늘로써 77장 마무리하고 다음에 78장 하고 차츰 나아가서 다음에는 인젠 또 외경 속에서 다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좀 좋은 얘기를 또 그 외경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유튜버 님이 한 분 계세요. 닉이 채널 이름이 한 줄기의 빛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인가 그래요. 근데 그분은 쪼끔 믿음을 달리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잊혀져 있던 많은 외경들을 올리고 있는 유일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 예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 외경을 통해서도 많이 공부했고 그분을 통해서 또 외경을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그런 과정을 그런 일을 한번 해 보고 또 인제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